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에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요한이 보는 환상 속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두루마리는 이제 7 인으로 봉해졌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걸 누가 이 봉인된 이걸 누가 떼기 합당하냐, 누가 이걸 뗄 수 있느냐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것을 떼기 합당한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의미인 거죠. 요한복음 8장 가운데 가늠한 여자가 나오게 될 때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했을 때 아무도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그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걸 떼어야 되는데 그 두루마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한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누가 이걸 띄워줄까? 그래서 울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환상을 본 내용은 요한만 본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봤고 또 다니엘도 보게 될 때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먼저 앞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게 되는데 에스겔서 2장에 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심판의 내용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6장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다니엘서에서 또 한 가지 가르쳐 주게 되는데 다니엘서 이제 8장에 보게 되면 이 환상은 정한 때 곧 끝에 관한 환상인데 마지막 날까지 봉함하라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봉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생각한다면 뚜껑 덮고 뭐 테이프 돌리고 밀봉하는 것 그것을 이제 봉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는 12장 9절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봉함의 두 번째 뜻은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지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게 봉함의 의미가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게 되는 것,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그것을 알고 그 가운데 지키면서 행하게 된다. 여러분 요한의 시대는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셨고 제자들도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대해서 언제 주님 오시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던 것이고 주님 다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이걸 좀 띄워줄까? 이 인을 띄워서 누가 이걸 좀 속 시원하게 좀 가르쳐 줄까?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울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인을 떼어줄 거다. 그 봉함을 해제할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인을 떼어주실 거다. 인을 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와 네 생물 사이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네 생물의 날개가 6개인데 6개 날개 안팎으로 눈이 많이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성도들의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그 기도가 이제 금대접에 담겨오게 되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이 7 영이 두루 다니면서 또 두루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중보기도 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런 금대접에 담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맡으시기에 향이 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흔히 금대접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이치로 생각하게 될 때, 그럼 은대접도 있고, 뭐 구리대접도 있고, 노대접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면 금대접에 뭐 가장 귀한 것을 담아오는 기도니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금대접에 담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실 때에, 앞서 이제 다니엘서 12장 9절 말씀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할 것이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게 되는 것이고 희어지게 되는 것이고, 순결한 모습으로 다듬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술술 잘 풀어지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속속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아니면 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다듬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요한계시록 뮤지컬을 보고 왔을 때 거기에 내용 가운데 이제 서머나 교회의 폴리가 감독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칭찬받는 교회였죠. 이 서머나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은 환란이 많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네가 겉의 모습은 가난하지만 그러나 네 실상은, 네 속은 참 부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쪼달리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 있는 믿음은 참 부유한 믿음이다, 아주 귀한 믿음이다,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여기 서머나 지역은 그 당시로서는 인구 20만이나 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이제 총독이, 서머나의 총독이 이 도시를 좀 더 부유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포도주를, 아주 유명한 포도주를 이제 팔려고 했는데, 그 이제 서머나 도시 사람들을 좀 부유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술과 연관된 그 환락적인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술 안 마시잖아요. 포도주를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 환락이나 포도주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잘못된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다 그리스도인들한테 돌리면서 핍박하게 되는. 그래서 막 소모나 사람들이 막 불만 있고 막 그럴 때에 그 불만을 풀어주는 방편으로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으로 잡아다 죽이게 되는,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해서 그들의 생각을, 마음을 돌려놓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한참 힘들 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대 때에 사람들의 그 시선을 프로야구나 이런 프로축구나 이런 쪽으로 돌려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서머나 지역도 그런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 요한의 사도로서 바로 이제 제자가 되는
폴리갑이 요한의 바로 다음을 이윽게 되는 제자거든요. 이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화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순교의 기도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교 당하는 화형,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기도인데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요,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을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비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간합될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을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하여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금그릇에 담겨지는 기도가 아닐까요? 죽임을 당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분명 세상적으로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배교를 하겠지요.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배교하겠죠.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지는 기도가 아닐까요? 이 폴리가 감독의 순교를 본 그 서머나 교회에 장로가 있는데 이 장로도 뒤에 가서 이제 죽임을 당해요. 피오니우스라고 하는 장로인데 이 장로도 똑같이 순교를 당하게 될 때 폴리갑 감독의 죽음을, 그 순교의 모습을 봤으니까 똑같이 뒤에 가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서모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멜레스 강가에 살면서 호모를 자랑으로 삼고 있는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을 보고 웃고 농담하는 그리스도 사람들이여, 죽어가는 사람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고 말한 너희 선생의 말을 들어라.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사는 유대인들이여, 너희 원수의 짐승을 보거든 그의 짐을 내려주라. 너희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서 도와주라고 한 말을 들어라. 나는 주의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내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죽음을 택한다. 그럼 이런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올라가는 기도가 아닐까요? 나보다도,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도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어떻게 높여드릴 것인가? 내 몸이 불편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병을 얻게 되었고 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 속에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드러내는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요? 오늘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요한은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면 주님이시네요, 예수님이시네요, 그리스도시네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성도가 누구냐? 성도가.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사신 사람들이다.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들은 왕 노릇할 사람들이다. 나라와 족속과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제사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대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제사장인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지려지는 기도가 금그릇에 담겨지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힘들어서 나왔어요. 어려워서 나왔습니다.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상황 때문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희게, 깨끗하게 다듬어 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내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아닌 어떻게 하면 내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와 참된 소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스펠인데요, CCM 찬양인데 성도의 노래, 지난 주일 저녁에도 불렀는데 성도의 노래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과 난과 고난,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7 영들이 두루 살피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금 대접에 이렇게 담아서 가져오는데 그게 향기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나야 돼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 가운데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막 울분에 찬 그런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겠지만, 근데 향기라고 하는 기도는 그 속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피오니우스의 기도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는, 대신 져주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이 그 앞서 길을 걸어가심으로 어린 양이 되시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내 믿음을 정결하게 다듬어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모습 속에서 겉으로는 가난한데 속으로는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겉으로는 얽매여져 있는데 속으로는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나를 생각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이 삶의 고난 속에서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새벽에 깨닫게 하시고, 내 형편대로 참 답답하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 중보자, 왕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사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소서.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며,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두루 살피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겉의 모습은 가난하지만 속사람은 믿음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무엇도 얽매이지 아니하며 자유한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에도 처하고 풍부함에도 처하고 배고픔에도 처하고 배부름에도 처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그럼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고난